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 3장 20절 보시면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곳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애를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자신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믿음이 이끄는 자기의 삶을 왜곡시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 뭐냐? 내가 늘 자고 깰 때 생각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나는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에 나의 생각에 그 중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가? 우리 빌립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던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 1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에 두었던 그 최고의 관심사가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 사실, 지금 고난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사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령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갇힌 겁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이렇게 노임을 받아서 다시 오셔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관심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걸 보면 그 빌립보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틈을 타서 자신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해가지고 자신들이 사도 바울 일행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우리 성도 지금 사도 바울께서 갇혀 계신 동안에 저 사람이 더 막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쏠렸던 그 관심이 그 다른 지도자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주된 관심사가 그것이었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든지 어떻게 하면 좀 맛있는 걸 오늘 가서 먹을 수 있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든지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북한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6분이나 지금 투옥되어 있어서 무진 고초를 당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그것이라 할 것 같으면 참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관심을 지금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들이 당신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오. 무엇이?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당신들의 그 최고의 관심이 되어서 정작 관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로서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 시위대들이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도 더욱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시선이 쏠리도록 하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나로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나로서는 무엇을 열망하는가?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정말 열정적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그런 것이 당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나는 다시 감옥으로부터 살 것이며 당신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다시금 당신들에게 가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관심 때문에. 당신들의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것은 다른 관심이어야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27절에 오직 당신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최고의 관심사는, 오직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은 태도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당신들 자신들에 대한 관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에 걸맞는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믿는 우리가 세상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 정치가 어떻느니, 뭐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어떻느니, 뭐 다른 교회가 어떻느니,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이 주 관심사가 되지 말도록 해라.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들이 복음에 걸맞는 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하라. 왜?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그때 우리는 누가 누구를 더 잘 판단했는가 아닌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복음에 걸맞는 태도로 살았는가 여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당신들을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나는 이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한다는 소리를 듣기보다 당신들이 일심으로 서서 same mind입니다. same mind. 동일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one purpose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너희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교회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일심으로 누구를 방어하라는 겁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방어하는 이 일에 한 뜻이 되는데 너희의 최고의 관심사를 삼아라.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분란, 하나 되지 못함을 해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 수고를 기울일 만큼 교회의 하나됨을 구하는 데 너희 일생에 관심을 기울여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도의 교통이며 거룩한 공예입니다. 20년간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을 전합니다. 교회는 누가 개인이 와서 하나님 잘 섬겨서 개인이 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same mind, 하나의 마음은 하나의 목적, 일심으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나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는 감독이 되면 순교입니다. 집사가 되면 순교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권했던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섬기다 보니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 쫓겨나고 갑바도기아 같은 데로 도망가고 성도들이여 조금 살살 하시오라든지 아니면 아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라. 그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오. 감옥에 있는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십시오. 이러한 싸움이야말로 컨플릭트라고 되어 있는데 충돌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날이 있다라고 믿는 무리들과 그날이 어딨어? 라고 하는 무리들과의 컨플릭트인 겁니다.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에 있어서 대열을 정비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함께 싸우는 자다. 누구랑? 내 곁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싸우는 이들이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파주 교화 사랑의 교회하고 함께 싸우는 여기 세종항교회하고 복음의 전열을 갖추어서 함께 싸우는 이들이라 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로 정말 분투해서 이제 막 회심해서 싸우고 계시는 울산대 그 이모순 교수님이 계신데, 이종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번에 저희 합신 총동문회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주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극우파를 모셔오느냐. 그래서 막 회장님한테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면서 어떤 목사는 심지어
그 개 같은 자를 이 수련회 강사로 데리고 온다고 하니 나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또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우리 합신교단 내입니다.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김희승 총무가 결정했다고 하세요. 제가 뭉개버릴 테니까 나만큼 이 일에 기도한 후에 했다고 하면 하십시오. 복음의 전열을 망가뜨리는 이정훈 교수, 예수님 이제 처음 믿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그 불교, 거기서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그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목회자, 세금 문제도 거기서 다 나온, 왜 본인이 연구위원이었으니까, 그 연구위원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마찰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던 이들이니까, 그러다가 본인이 회심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일종의 분노가.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으시길래 일단 카톡에다가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의 싸움이 격앙된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이기를. 그런데 그 누가 같은 믿음의 동료에게 그것이 처음 4개월 할지라도 그 4개월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개 같은 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마리아 창기였지 않습니까? 창기. 몸을 파는, 어디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이전에 누구였는가 관심하지 않는 것이지.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다? 복음의 진영을 갖춰라. 원수마귀와 상대하여 싸워야 된다. 이것을 나누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일심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자. 예수님을 이제 가지 믿으시게 되셨으니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원래 철학가시니까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면이 있지요.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정훈 교수만큼 지금 동성애에 맞붙어서 싸우는 이가 누가 있냐? 기독교 내. 저도 동성애에서 페이스북에다 올리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싸움하고 있다고 하면 목사들조차도 좋아요를 올리지 않아요. 몇 명. 500몇 명이 친구인데 그 500몇 명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나갑시다. 힘있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렇게 글을 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 4층 석양이 아름다워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한 20명, 30명씩 좋아요, 아름다워요 글을 올립니다. 댓글을.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올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지금 기독교 진영에서 그만큼이나 싸우고 있냐? 이 동성애 문제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협박을 받으면서 너희 자녀들 조심해라. 밤거리 조심해라. 그 비난하는 이들, 이정훈 교수를 비난하는 이들, 그런 싸움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런 전화 한번 받아본 적이 있고. 누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것이 너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서서 두려워 아니하고 28절에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오. 나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나를 어떻게 관심해 준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멸망의 사인이 될 것이지만 당신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구원의 사인이 될 것이요, 나중에 구원의 표가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얼마나 싸웠는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자 구했는가, 이것이 구원의 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은 외부 고난도 고난이지만 내부의 고난도 고난인 겁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을 지니기 위한 고난입니다.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함이 항상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가 틈을 타는 것이지요,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너 이래가지고 네가 해봤자 뭐가 있어? 내적인 갈등, 다툼, 이것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동일한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 이어지는 2장 이하의 권면은 개인 윤리 차원에서 권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의 차원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어하기 위한 성도들 모두의 행동 강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일심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혹시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이 권면이 뭐라고 하냐면 격려를 말합니다. 격려. 만일 거기 그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가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성령의 그 어떤 교제가 있다면, 그 어떤 애정이나 정다움이 있다면, 동일한 사랑, 영에 있어서의 단결됨, 하나의 목적을 의도함으로 나의 기쁨을 완전케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격려가 주어집니다. 인커리지먼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 이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거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고, 2장 1절에, 그리고 성령과 교제할 때에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을 받게 됩니까? 주님으로부터의 긍휼이나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주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정다움으로 당신들을 대하지 않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라?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하는데, 같은 사랑을 가지는데, 뜻을 합하는데, 한 마음을 품는 대로 사용해라. 내가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사방으로의 평안을 주셨어요. 사방으로 평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방으로 평안을 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이 거닐다가 남도 아니고 자기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를 본 겁니다.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죄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돈 많아지면 그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무엇하는 겁니까? 한 마음 한 목적 가지고 복음을 공동으로 박응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쓰는 이들을 찾아보기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 드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지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우리를 왜 회복시키시는가? 왜 삶에 있어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했다가 왜 올려놓으시는가? 목적이 뭐냐? 원 마인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주 안에서 받게 되는 격려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저에게 평안 주십시오. 평안 주면 뭐 하려고요? 그 평안 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십시오. 제가 그 평안을 가지고, 그 번영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분리될 수 없지요. 세퍼레이트 될 수 없는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그렇기에 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설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selfish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에서 행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자기를 어떻게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데나 기쁨을 얻는 그런 것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자만심으로부터, 헛된 자만심이나 셀피시네스, 그 이기주의로부터 나오는 것을 행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일을 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큰 자냐를 논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자냐, 그게 뭐 중요하냐는 것이지요. 원 마인드,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사, 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주님이 자기를 비워내시고 뭘로 채우셨습니까? 인간됨으로 채우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닙니다. 내부인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극복하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입니까? 하나됨을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네, 나는 사랑이 9등급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됨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헛된 자만심이나 허영으로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행이라. 오직 겸비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겸비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행하라. 겸비함. 그러면 그 겸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서로 자기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 여기고가 배럴하기보다 임포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상대를 나보다 더 중요한 이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지니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옥에 있는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오.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드러내야만 된다. 나는 원래 성격이 뭐 이렇게 남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남하고 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그 표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어떠하든 내 과거가 어떠하든 주님이 그것을 하라 그러면 행하는 것이 자녀지요. 뭐 1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겠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겁니다. 100명, 옛날로 치면 한 반 아니겠습니까? 한 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70명이었으니까 지금 우리 한 70명 될까요? 70명. 옛날로 치면 한 반입니다. 한 반이 과연 저분과 내가 한 마음이냐? 그것에 불안감이 있다. 사도 바울은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땅히 행할 바요. 상대를 더 중히 여기고 상대의 판단이 나보다 더 깊은 숙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들을 행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하지?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원마인드가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기술한 바처럼 우리 이덕수라고 하는 친구가 올린,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이게 보았는데, 강서구청 과장입니다. 지금 공항동 저 동장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덕수라는 친구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이 나이 많이 드신 이 판사와 어떤 한 40 중반 정도, 50 정도 되는 어떤 자매가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 제가 다 적으려다 보니까 양이 이렇게 난이 부족해서 중간에 스킵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뭐 5번이나 벌금을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안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좀 이렇게 판사에게 판사의 어떤 지혜로 인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잘 이게 뭐가 되는 그러한 좋은 즐거운 아니면 어떤 코믹한 에피소드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제가 5번이나 이게 벌금을 내지 못한 것은 그때 아들이 죽어서, 근데 아들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자기 동생한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들어갔다 나왔더니 주차 딱지가 이렇게 있었고, 또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온 거기 보니까 주차 이게 고장 나서
고장났다는 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한 다음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다시 다른 쪽에 의해서 또 주차 딱지를 받고 쭉 이렇게 그 자매가 왜 400불이라는 벌금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 아들이 빚졌던 것을 계속 지금도 갚아야 되고 그 아들 장례를 치렀던 그 돈을 여전히 갚아야 되는데 그냥 초반만 보면 그냥 이 법정 조서만 보면 뭐 나쁜 여자지요. 뭐 5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갚지도 않고 계속 벌금은 떼이고 그런데 이 상황들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이들이 실상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의 판단을 할 때 누가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내렸을 때 저 사람이 그 나름대로 깊은 수고 끝에 그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을 받아줘야지 않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겸비함을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지닌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조차 모세에게 도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너만 대장 해먹냐? 미리암이 그런 판단을 내릴 때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교회에서 우리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저 집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 판단을 내릴 때 내가 저분이 더 어떤 깊은 판단 가운데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셜 네트워크에 보면 그 댓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잔인합니다. 어른이든 노인이든 아니든 그냥 욕설이 난무하죠. 대법원장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냐?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갇혔던 사도 바울이 어떤 영어의 상태에 있을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사도라고 하더니 꼴 좋게 됐다. 우리가 한번 보여줘. 한번 막 복음을 막 전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한 겁니다. 근데 그 판단 내릴 때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4장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내에 여성이 중요 역할을 둘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각각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이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셨겠습니까? 나는 누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 누구하고도 이렇게 나쁘게 지내지 않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왜?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의 인터레스트, 자기의 관심사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누구냐?
다른 사람의 기쁨도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냐? 다른 사람들의 일,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 모이는, 그 의지를 지닌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성숙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5년, 10년 지났는데 똑같은 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마치 노인들이 그 유명 배우들 보면 주름이 막 깊이 잡히는데 멋있지 않습니까? 응? 남자 배우들 특히 막 알파치노인가 뭔가 이렇게 여기 막 주름이 막 이렇게 깊이 잡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거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입니까? 과거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아주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이들의 이해들을 주목하는, 근데 주목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보라 되어 있는데 워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치. 그죠? 이렇게 주위에서 보는 겁니다. 아, 저분에게는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것을 워치하는 겁니다. look out 하는 겁니다.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른 이들도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하는 바를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무리지요. 거룩한 무리, 성도. 동두천에 지어진 두 교회는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미국의 한 여학생이 여름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보내신 200불로 지어졌습니다. 내가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유로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펜팔로 이어진 한국의 고등학생뻘, 누가? 저희 아버지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펜팔로 그 자매하고 편지를 주고받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소위셨으니까, 중위로 제대하신지 모르겠지만 소위였었으니까 사진 보면. 근데 그때 동두천 쪽에 배치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계셨었는데 그 야학을 하셨대요. 전쟁의 와중에도. 배제 다니시다가 가셨으니까. 야학을 하면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전쟁 중에도. 했는데 어디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겁니다.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할 것이 마땅치 않다. 공부할 때가 마땅치 않다. 여기서 교회를 져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더니 그 자매가 200불을 보내가지고 교회 두 곳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동두천을 떠나오실 때 그 길에 이렇게 학생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던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회고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교사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자 와서 토마스 선교사는 27살 나이 때 대동강에서 선상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주를 높이며 삽니다.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부터의 평안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의 불평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 옆에 헌신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외치는 그 외침에 대해서도
실로 희생 없는 하나됨은 경험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만 전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보 중 힘들 때 소총 들어주고, 전진과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는데 42명이 한 부대였는데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배낭 모고 뛰는 거죠. 뛰다가 이 전진과이가 책이 좋아가지고 고대 다니던 친구였는데 책이 좋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뛰는 거, 점점 뒤로 쳐지면 나머지 병사들이 야 진관아 총 줘라. 자기 총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에 10kg씩 뛰었는데 이 총 누가 대신 매주고 다른 아이는 또 화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고 뛰고, 어떤 애들은 또 뒤에서 막 자기 그것도 무거운데 뒤에서 이게 저 가방 막 이게 배낭 이게 들쳐주면서 이게 뛰고, 같은 희생이 있어야만 하나가 되는 거죠. 희생 없는 하나됨 불가한 일입니다. 뭐 유아인인가,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아인이라고 하는 어떤 탤런트인지 영화 배우인지 맞습니까? 네. 아주 요새 뭐 KBS 나와가지고서 뭐 젊은이들의 뭐 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음 시작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뭐 공부하고 힘들게 하길래 왜 그렇게 공부하냐고 했더니 대접받고 싶어서,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그 처음 말을 끌어가는데,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의 존재 가치를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목사의 평가를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하지 않는다기보다 그것이 절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는 것을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날이 되기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와의,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들과 그 무관심, 무정, 이것들과도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은 죄악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밝히는 것이죠. 나는 관심 없다. 바울은 누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이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하셨는가?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을 위해서. 6절 말씀에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 내가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돼 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사오니, 심지어는 어떻다? 이분 심지어는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비우신 겁니다. 뭐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그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어떠하다?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의 전개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이유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 이것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곧 그리스도의 기쁨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그것일 수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 세상 사람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게 만들기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재판을 잘해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도록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 다 주셨죠. 우리 역사가 있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 이것이 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거 몰라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책임지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너는 정말 이 하나됨을 위해서 구해라. 정말 그 가운데서 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말없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제가 일일이 다 알아채지 못해도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하고, 목사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부디 원하기로는 저희 교회 한 70명, 80명 되는 성도들 전부가 그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 영광의 주를 기쁨으로 함께 맞을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무리들을 주께서 복 주시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심령의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금주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빠를 먼저 보내고 그 마음의 슬픔을 안고 계신데 그 온 가족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고 계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먼 곳 타지에서 아버지, 참 그곳 교회도 섬기며 또 저희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사랑의 신호들을 보내올 때 아버지 저들이 뜨겁게 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